우리가 생명체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체도 탄생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태어난 것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면허증 땄다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운전면허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뭘 봤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믿고 있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믿은 신앙 플러스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구원받았다는 것과 칭의를 같이 생각해요.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즉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우리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탄생에 불과해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 구원 안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칭의 플러스 성화 플러스 영화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냐면 영광스럽게 변화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우리가 주님의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영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우리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할 성자, 활화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는 거. 구원에 합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가 포함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지만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기도한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보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나조. 근나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헬스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스펠링이 GYM이잖아요. 그게 헬라식 발음으로는 G를 우리가 짐이라고 읽지 않고 근 이렇게 읽어요. 근. 그러니까 Y도 약간 위자 비슷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근나조 하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는 아예 김나지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나지움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열심히 훈련 받을 때,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러니까 김나지움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훈련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지난주에 얘기해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불렀고 만물을 다시 한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만땅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는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포지션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다시 주셔서 이걸 이제 성육신한 인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서 옛날에는 의를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만땅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인간의 단체면 없어지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의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봤냐면은 자꾸만 우리는 가짜 교회만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지?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저 사람 옛날 예배하던 사람이 아닌데 예배당에 앉아있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맨날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산 타고 맨날 등산 가고 맨날 어울려 돌아다니고 지금 저 사람 어떻게 돼 있지? 저 사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빙긋하게 웃으시는 분은 다 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 안 믿어지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어지게 됐어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믿어지다니 희한하다. 내가 여기 와서 막 찬양하고 있다니 희한하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읽고 싶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원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게 우리 힘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2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그걸 볼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 저주밖에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답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존재냐?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살아있죠. 우리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허물과 죄는 뭐냐? 허물은 물론 두 가지를 엄격하게 막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허물이라는 것은 법을 계속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계속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해요. 범죄.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면서 살았던 존재고, 그리고 죄로 죽었다. 죄들로, 여기서도 복수인데 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뭐에 반응하냐면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죽었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도 없었던 존재. 이게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게 살았냐? 유행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목사님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다 저렇게 살고. 여러분, 유행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시대 정신. 그럼 시대 정신은 뭡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보세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이나 영원토록 하늘과 땅이 붙을 수 없을 것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풍조는 뭐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가변적.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더라. 예. 아니, 쌍둥이가 도대체 몇 분 차이 납니까? 예? 근데 쌍둥이의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30대의 생각이 다르고요, 60대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 MZ세대
우리가 보통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붙여가지고 MZ 세대 내지는 민지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우리를 왜 밀레니엄 세대하고 붙이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1980년대 이후면 지금 40대 초반 아니에요. 근데 20대 아이들이 왜 우리를 밀레니엄하고 같이 붙이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직장에서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M하고 Z 세대가 제일 사이가 안 좋다잖아요. 맞습니까? 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진화론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요즘 나온 생각이 1등이고 옛날 구닥다리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새로운 것이 선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유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더 잘못된 것은 2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누구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의 공백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냐?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죄들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수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마치 의인화된 세력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죄를 범하는 그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죄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죄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랬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존재였고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보면 바울도 우리로 포함합니다. 아까는 너희라고 얘기하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육체도요 다 우리는 복수인데 육체는 여기 단수예요. 육체는 원래는 사르스라는 단어는 이 살갗을 의미해요. 영어로 flesh, 이 살갗을 의미해요. 몸을 얘기할 때도 flesh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단수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썩어질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정말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넌 되게 신체적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립적으로는 이 살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그 본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그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은 악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그리고 3절 중반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여기서 마음도요, 되게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여러분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단어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와 이성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정신 좀 차려. 너 제정신이야? 할 때 그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정신 차려가지고 행동하면 똑바로 살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제정신으로 원하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우리는 죄의 공장으로, 죄를 맨날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살았고, 운명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답 없는 인생에 과연 답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 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4절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답 없었는데 어떻게 답이 생겼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멀쩡할 때에, 아직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열심히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가지고 맨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맨날 거기다가 돈 쏟아붓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원수 맺음이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이 사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가 시작하시느냐? 우리가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주동사가 뭔지 아세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단순 과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건 누구한테 나타난 역사였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역사였어요. 1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 퀴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아직 여기 앉아 있어요. 남양주 충신교회 본당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하늘에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단순 과거예요.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현될 미래,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천상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 대신 뭐가 되셨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 다시 하늘에 앉히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지금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한다면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죽어봐야 알죠. 우리는 맨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온전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아요.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만약에 한심한 존재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100%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한 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처지라도 회복시킬 수 없는 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 크신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물에 빠진 존재는 나는 반드시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 나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고야 말 거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수영을 잘해서 나간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실패밖에 없어요. 근데 수영을 잘해서 이 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 한 10년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는 30년짜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즉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결국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뭡니까? 대가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알바를 열심히 일해서 퇴근할 때에 일당을 받았어요.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이 황태 해장국을 잘 끓였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북식으로 딱 끓였는데, 여러분 황태 해장국 끓여서 먹으면은 얼마 내면 됩니까? 보통 요새 황태 해장국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12,000원, 또 15,000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10,000원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평균 잡으면 12,000원 정도면 먹는 것 같아요. 해장국 아침에 먹으면 12,000원. 10,000원짜리로 먹어볼 게 별로 없죠 요새. 그렇죠? 예. 그래서 12,000원 정도 내면 돼요. 근데 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 이북식으로 황태장국을 정성스럽게 끓여가지고 돈 많은 회장님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향의 맛이다, 이 맛이다. 내가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고향의 맛이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감탄하더니 돈 봉투를 꺼내서 줬어요. 집에 가서 세어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황태 해장국 값입니까? 여러분이 황태 해장국 끓여가지고 3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도 이북식으로 황태 해장국을 끓여낼 손맛이라도 있었어요. 솜씨.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흉내낼 수 있는 솜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준에 경건은 한없이 모자라고, 우리는 경건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설사 경건을 추구한다 해도 그 경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믿는 사람이 믿는 것도 공로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대단하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거는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택배 기사가 문 앞에 택배 놓고 띵동 하고 갔습니다. 뭐 왔나 보네. 그리고 여러분 문 열고 딱 보니까 선물로 누가 귤 한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걸 집으로 들여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택배 받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기를, 내가 문 열고 택배를 들여놨다? 그랬더니 내가 귤 박스 받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택배 보내준 사람이 고마운 것이지 내가 문 열고 택배 집에 들여놓은 것을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지의 손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여도는 제로입니다.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앉혀주셨고, 네.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데려올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설득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을 때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처음 부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 부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많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행실이 좋은 사람 많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보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돈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아들, 소방 맞은 여자들, 과부들, 부녀들, 어린아이들,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라.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판사 가운데 포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워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맨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만 보이도다. 우리 요새 책을 안 읽지만은 우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포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보 담당이 아니라 이 포에마라는 뜻이 뭐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작품. 작품을 포에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우리를 만드신, 작품을 만드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자, 보세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졌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변화됐어요. 이미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밖에, 심판밖에 받을 바 없는, 받을 길이 없는,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선행은 늘 동기가 불순하고 늘 위선적입니다. 우리는 최선에 미칠 수도 없었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늘 퀴퀴하고 찝찝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은 늘 장구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면 결제가 안 돼요. 잔액 부족으로 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결제하고 싶어도 우리는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잔액 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포인트로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척 결제했더니 결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무한 포인트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